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이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샬롬이 사라진 집, 평안이 사라진 집, 평화가 사라진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 평화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아주 행복했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한 찬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렇게 형제 우애가 좋더니 갑자기 그 가정에 아주 살기가 느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형제 우애가 좋았는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순간 살기가 느껴지는 가정이 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남겨놓은 유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앞에서 형제가 살기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살벌해지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 간에도 그렇게 우정이 좋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왼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정말 친형제같이 지내던 그런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서로 물거뜯는 그런 관계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그렇게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는 왜 갑자기 이 가정에 평화가 사라지고 이 가정이 살벌한 가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돌고 돌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 많은 세월들을,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허송세월했지만 이제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편안한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이 그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이 이 편안하게 살게 된 그 순간에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요셉을 더 많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을 더 사랑했겠습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나이 들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죠. 자다가도 꿈속에도 나타나는 아들이죠.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아들입니다. 얼마나 예쁘고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고 귀엽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지방에 오곡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50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았습니다. 50의 딸을 낳아서 신둥이라 언젠간 원로 목사님들 초청해서 왔을 때 물어봤어요. 그 딸 잘 커요?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부장 판사야. 아니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 꼬맹이가 꼬맹이 아니에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50의 딸아이를 낳으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서 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틈만 나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50에 낳은 아이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손주랑 같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 야곱이 지금 노년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것도 누가 낳은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다른 자식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라헬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습니까? 그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잖아요. 그만큼 그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에게서 아들을 얻었으니 너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뭡니까? 편애죠. 편애. 정말 내가 사랑했고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자식들하고 이 요셉하고 불화가 자식들 간에 불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서 어느 자식 하나 어느 손가락 하나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렇죠? 근데 더 아픈 손가락 있다. 똑같이 깨물어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 똑같은 다섯 자식이라도 똑같은 다섯 자식이라도 더 사랑해하는 자식이 있고요. 더 아픈 자식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더 아픈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사람인지라 표현 안 할 수가 없어요. 표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딸이 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요 어떤 자식이 더 사랑해 가요. 전화 자주 하고 아빠 걱정을 하고 그런 자식이 더 사랑해 가잖아요. 뭐 코로나19가 왔는지 뭐 아빠가 뭘 먹고 사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뭐 전화도 안 한다 그러면 관심이 안 가잖아요. 사랑이 아빠를 더 사랑하고 생각하는 자식한테 더 사랑이 가잖아요.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편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 편애가 자식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편애가 자식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갈등의 구조를 만들고 그 갈등이 일어나니까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사라지는 그것이 뭡니까?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평화가 사라지는 건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서로 경쟁자가 될 때에 평화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가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기, 질투, 미움, 분노로, 나중에 살인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요 범죄가 살인사건이나 이런 거예요, 묻지마 살인사건은 별로 없어요. 어쩌다 한 번이 나면 막 대대적으로 방송에서 그렇지, 많은 사건 사고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요. 가까운 가족 안에서, 형제들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이웃 관계 속에서,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지 먼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갈등에서부터 옵니다. 갈등. 그 갈등이 어디서 와요? 편애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했다. 저 사람이 나를 저 누구를 더 좋아했다고. 저 사람은 내 편이라고. 저건 누구 편이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갈등을 제거하는 것, 갈등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평화를 불러오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갈등의 문제를 치유하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볼까요? 이 갈등이 어떻게 바뀌는가?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갈등의 문제가 생기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 요셉, 그 동생 얼마나 예쁜 동생입니까? 얼마나 예쁜 동생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보면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은진 사모네 가정에도 보니까 성현이가 막 그냥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같이만 사랑하는 줄 아니까 막 형을 막 해대고요, 누나도 막 해부치고 막 그래요. 근데 보면 귀찮아서 막 주먹도 쥐어박을 수 있을 것 같고 밀쳐버리기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지 동생이라고 다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봐요. 형제간에도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 애틋함을 깨뜨리는 게 편애죠. 편애입니다. 근데 요셉만 더욱 사랑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거죠. 요셉을 미워하는데 그 미움이 어떤 불행을 가져왔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짓밟아버리는 불행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만약에 똑똑한 놈이 하나 있다. 막내 놈이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야, 저놈 대통령감이네. 야, 저놈 대통령감이네.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집중을 하면 형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쓸쓸하죠. 저놈 언제 봐라. 그러니까 이 동생을 미워할 뿐 아니라 오늘 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아끼니까 그들이 미워하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을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가문을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7형제가 있는데 그놈 가운데 한 놈이 대통령이 된다. 하나님이 이 8형제 가운데 8번째 놈이 대통령이 될 거다. 왕이 될 거다. 그러면 그 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키워야 되잖아요.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가문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러면 동생이지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얘를 잘 키워서 대통령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거 관심 없다는 거죠. 네가 대통령 되면 우리가 네 앞에 다 머리 숙여야 되게? 나쁜 놈. 요셉이 꿈을 꿨죠.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
11개의 볕달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 우리가 너를 섬기란 말이냐? 우리가 너 앞에 절을 하란 말이냐?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잖아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지금 그 형들은 짓밟아 버리는 거잖아요.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앞으로 살 건데,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 살게 될 일이 생기는데,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 꾸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갈등,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가 하나님의 섭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걸까요?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싹이 보이는 청년이 있어. 야, 저놈은 장차 우리 교회 기둥이 되겠다. 이 목사님이 너무 싹이 좋으니까 아끼고 사랑했어. 아, 누구야? 순돌아. 너 새벽기도 나와서 참 예쁘다. 야, 너 샤우팅 많이 해서 참 예쁘다. 너 참 예배 예쁘게 드려서 참 예쁘다. 몇 번 칭찬했더니 옆에 있는 청년들이 그놈을, 그 순돌이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밀쳐버리고 내쳐버려요. 교회, 쓸쓸히 교회를 떠나죠. 이 순돌이가 잘 자랐으면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서 교회에 한 달에 10억씩 11조 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제목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갈등 때문에 내쫓아버렸다는 거죠. 내쫓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자매가 정말 우리 교회의 보배덩어리인데 갈등 때문에 밀쳐버리거나 짓밟아버리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러분 돌아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 우리가 그를 소중히 여겨주면 그는 나에게 복덩어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누굽니까? 복덩어리였습니다. 복덩어리. 여러분, 요셉 때문에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무슨 대우를 받습니까? 왕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왕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그들이 부여받지 않습니까? 정말 그 모든 형제들이 그 좋은 땅을 하사받고 그 애굽의 귀족의 삶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요셉은 그들에게서는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다? 복덩어리다. 왼수가 아니라 복덩어리입니다. 내 집 안에 있는 내 남편은 나의 복덩어리다. 내 아내는 나의 복덩어리다. 나의 자녀들은 나의 복덩어리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주신 가장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이 야곱의 가정의 가문의 복덩어리였습니다. 요셉 때문에 장차 그 7년 기근을 버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복덩어리였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야곱의 그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복덩어리였습니다. 그 복덩어리를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갈등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내 곁에 보내진 모든 사람들은 나의 복덩어리다. 제가 오늘 이 9월달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나의 복덩어리다. 아멘. 저 사람은 나의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저도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복덩어리 하나 들어오네. 저 권사님은 우리 교회 복덩어리네. 저 집사님은 우리 교회 복덩어리네.
저도 그렇게 보고 여러분도 그렇게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공동체, 그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갈등이 사라집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덩어리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 너는 나의 복덩어리다 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는 거, 어떻게 나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는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복덩어리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 13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갔다 오라는 겁니다. 형들에게 다녀와라. 여러분, 이거 심부름 하고 싶은 심부름이 하고 싶지 않은 심부름입니까? 아니, 형들은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그 형들한테 형들이 먹을 도시락을 들고 간다? 아이, 와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싫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지만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형들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만약에 걸어서 우리 박 장로님 보고 저 김포 목사님 댁에 뭐 좀 갖다 주라고 그러면 즐겁게 하겠어요? 김포까지 가려면 한나절 걸어가야 되는데 한나절 어떻게 갑니까? 뭐 한 대여섯 시간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 먼 길을 어떻게 가요? 난 못 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 여기서 도단까지는요, 천안 정도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천안 정도 거리. 거의 7, 80km 이상 되는, 거의 100km에 가까운 그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갔어요?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어요. 그 먼 길을. 난 못 간다고 할 텐데, 그것도 버스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겁니다. 혼자 그 10명의 형들이 먹을 도시락을 들고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형들의 식량을 들고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를 환영하는 형들이 아니라 미워하는 형들. 여러분, 복받을 복덩어리는 순종의 믿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싫지만, 그 가는 길이 힘들지만, 환영받지 않는 길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덩어리입니다. 내가 복덩어리라고 해서 복덩어리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보면요, 복받은 사람들은 복받을 기질이 있다. 딱 뭘 시키잖아요. 목사님 왜 해야 되는데요? 샤우팅 꼭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지 모르지만, 아니 목사님 하라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아멘. 복받을 기질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오라. 꼭 가야 돼요? 꼭 그거 해야 돼요? 꼭 물어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 저분은 기질이 없구나. 그런데 어렵고 불편한 걸 시켰는데도 네, 제가 할게요. 아멘. 기질이 있네. 복받을 기질이 있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은요, 그 형들을 찾아서 세김을 갑니다. 한 수원 정도 거리를 간 거예요. 가니까 없어, 형들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한 10명의 사람들이 양을 치는 거 못 봤습니까? 걔네 천안까지 갔는데. 어쩌면 거기서요, 요셉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버지한테 없다고 그냥 해야 되겠다.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어디까지? 도단까지, 그 형들이 있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더 가야 되는데, 이 집까지 온 것보다 이 집까지 50km 왔는데 앞으로 50km를 더 가는 거예요. 묵묵히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신앙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싫어도 아버지의 말씀에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복덩어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내가 복덩어리가 되면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교회와 이 나라가 산다. 삼성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막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애쓰는데 나 같으면 그냥 삼성 본사를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옮겨버릴 것 같아. 그런데도 꾸준히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 보면 고맙잖아요. 여러분 복덩어리 차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복덩어리다. 내 인생의 복덩어리다. 그리고 잘 사랑하고 섬기며 나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